예,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하고 그 다음 오늘 봉독한 말라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다음에 요한 말라기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7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예. 참 여기 보면은 우리 계시록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그건 신약 교회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여기 첫사랑 뒤에는 처음 행위 두 가지 같은 말입니다. 4절에는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처음 행위라고 되어 있죠. 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 그거를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촛대를 옮긴다 말은 구원을 없앤다. 건설권을 없앤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오늘 말라기에 보니까 또 경고인데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데 대해서 경고를 또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도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사흘대속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첫 주제가 사랑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것이었잖아요. 마지막 말라기의 주제가 또 신약 전체의 그 주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물론. 근데 특별히 계시록의 우리 현실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문제를 사흘대속의 사랑을 잊어버린 데 대해서 또 두었단 말이에요. 여기도 구약의 마지막 그것도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거기에다가 방점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바로 알고 가지는 게 이렇게 우리 구원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사흘대속의 사랑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을 짓게 하는 말씀이다.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그런 사람은 말씀을 이용하는 외식자입니다. 말씀은 지키는데 자기중심 자기주가 되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거는 뭐죠?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 자기주니까 뭐라고 하죠? 외식이고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로 이용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절대로 이용이 안 돼요. 알겠죠? 도리어 내가 이용한 걸 하려는 것만 도로 내가 이용당합니다. 제가 그거를 서부교에서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면 도리어 그 사람이 이용당한다는 거. 그러니까 외식의 자들 도리어 또 하나님께 이용당하기 때문에 복음이라 했다 해놓고 아무것도 자기는 상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따고 권능당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자기는 칭찬 있고 상 받을 줄 알았는데 너 모르겠다. 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 생명의 말씀, 그래 생명의 말씀이야. 그래서 생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이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깨끗한 그만 깨끗한 복음, 생명의 복음이라면 깨끗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 중심 위주, 자기가 부인되고 온전히 자기는 주의 겉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겁니다. 자기 중심, 자기 주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 중심 위주는 더러운 겁니까? 깨끗한 겁니까? 말씀대로 했어, 껍데기는. 근데 자기 중심이야. 위주야. 그럼 그거는 뭐예요? 더러운 거에 깨끗한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다고 표현하는 건 더럽다는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0절 24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그 성전 감람산에서 앉았을 때 제자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 십자가 못 박기 바로 전날이잖아요. 이래 11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들, 그죠? 그걸 자꾸 듣다가 보면 사람들이 미우게 되는 그 교훈을 듣다가 보면은 그래서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 사랑은 말하는데 간판은 사랑이라 하지 않고 속은 하나님의 사랑에 인간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건 불이란 말,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의를 행하는 자다. 그 말이 같은 불법, 불이 같은 말입니다. 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배웠지만 저한테도 가끔 배웠지만은 하나님 겉으로 말씀대로 하되 자기가 중심되고 위주가 된 게 뭐죠? 불법, 불의.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행하고 권능도 행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 나를 떠나라. 불법이라 했잖아요. 그건 불이라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하나 겉으로는 주를 위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속은 자기중심 위주이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이 없고 주님을 또 이용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훈을 잘못 받으면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받게 되면은 신앙생활 불법적인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뭐가 식어져? 그 바람에 뭐가 식어지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는 거.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어떻게 식어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 신앙만 자꾸 커져서 인본의 신앙만 커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훈을 바로 받고 안 받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먼저 깬 사람들이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이걸 배우도록 만들었겠어요? 그죠? 이걸 배워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구분하게 되는 거고 불법과 정말로 의를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하리라.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안 받고 하나님 중심 위주의 사랑을 하게 되면 핍박이 많아요. 그래도 끝까지 그걸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자,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벌써 가인과 아벨의 인본과 신본의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도리어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근데 그래도 그걸 견디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교훈을 깨끗한 교훈을 받고 생명 있는 교훈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 첫 번째 긍휼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이번에 읽어보니까 첫 번째가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와가지고 나도 모르는데 복음을 접하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고 하는 게 하나의 첫 번째 긍휼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보자. 이걸 뭐 알만한 사람이 있나? 긍휼. 양 기사님, 하나님이 내가 힘쓴 게 별로 없는데 생명의 복음을 받게 되고 또 그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양 기사님에게 뭘 행위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전적 긍휼입니까? 양 기사님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전적 뭐죠?
긍휼이죠. 이게 첫 번째 귀중한 긍휼이래요. 근데 두 번째 긍휼이 뭐냐면 깨달아가지고 이제 이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또 연단시켜 나가는 과정이 또 두 번째 긍휼이래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긍휼을 받은 걸 굉장히 귀하게 선택 그것보다 더 큰 긍휼이 뭐냐면 이거는 기본권 긍휼이지. 아까 제가 말한 건설 긍휼 안에서 지금 한 말이에요. 이거는 알겠죠? 기본권 긍휼은 이건 뭐 더 나는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오늘 이렇게 천국 가게 될 수 있는 것만 해도 짧은 세상만 보면 너무 허무한데 너무 감사하지 않게 소망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소망이 있지. 그래. 거기다가 이런 기본권을 바로 알게 하고 기본권에 또 생명의 말씀 깨끗한 복음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 위주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사람은 생명길을 걷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환란이 있어도 속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세상 거는 겉으로 화려해도 속은 다 불안하고 기쁨 없고 만족 없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참 구분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기중성을 아는가 몰라. 나 이건 또 말을 할 수 없이 이러면 이강이가 요즘 은혜를 주시니까 이강이가 아마 그 유튜브 같은 것도 설교도 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대 가서 이제 군종도 달았어요. 살았대요. 그 군종은 이제 다른 일 다 하면서 하는 군종이지. 시표다 와서 듣고는 참 비교해보니 이런 복음이 없다고 이런 말씀이 없다고 어려도 그렇게 깨닫고 지 휴가도 또 이번 집회 때 맞춰서 휴가 탁 내고 오고 다른 애들은 놀러 가는데 그 시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과거 전에 그 임종국 조사님이라고 지금 저 대전 천정교회 조사님도 제대를 또 하고 왔어. 근데 저희 누나가 임혜경 그때 집사님이지.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했더니 왔어. 원래 성결교 진토리교회 열심히 있는 교인이랬어. 근데 나는 뭐 누나가 와라 했으니까 왔다 가겠지 하고 했더니 한 주일 오더니 그 다음 주일 오고 또 조금 있으니까 5예배도 참사하고 조금 있으니까 또 3일 예배도 참사하고 이러더니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동안 또 복음을 듣더니 이런 복음이 없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고개 자기 비슷한 청년인데 좀 나가서 내보고 그때 조사님 이런 복음을 듣고도 그래 나가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막 그러더라고 그때는 자기가. 근데 그 임조사님도 연단이 덜 되노니까 공예가 그때 한창 그 목사님 순교에 어리지러울 때니까 그거를 좀 보고 시험이 들어버렸어. 복음은 좋은데 사람들이 또 아니라고 막 또 엄청 또 시험 들고 또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뭐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다 살 수는 없잖아. 그 복음 따라 사는 사람 뭐 보고 우리가 또 낭망하면 안 되죠. 그것도 시험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시험이니까 뭐 여러분들 중에 한 어떤 사람 보고 실망할 수도 있어 만약에. 근데 복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좀 모를 때는 비교를 좀 해봐요. 비교. 저도 서북교회 가서 좀 못 깨달을 때는 정말로 이 복음이 좋긴 좋는데 혹시 내가 이게 좁은데 갇혀갖고 나 혼자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래 싶어가지고 두 가지를 해봤어요. 그 서북교회는 오예배니까 옛날에는 사람들 저녁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그럼 오예배 마치고 마음은 다른 유력한 교회들 한번 가서 설교도 들어봐요. 또 어리지만 이런저런 또 신학서적들을 또 이렇게 그때는 서북교회 목사님이 신학서적을 많이 놔뒀더라고. 안둔제간에 많이 읽어보고 사도 보고 또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백 목사님 설교가 뭐냐면은 비교하고 비교해서 최고를 찾아라 이래. 그 좀 비교하는 거를 이렇게 장려한대요. 근데 1980년대 분은 시간이 좁다고 하나만 배우면 된다고 대책을 다 없애버려서 한 그 8년 동안에는 보니까 그 하나만 배우라고 하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도 급한 소식으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배운 사람들은 광범위하게 못 배우니까요. 하나만 배우다니까 나중에
그게 또 부작용도 있어요. 비교해갖고 정말로 이게 좋구나 이래 아는 거하고 그냥 하나만 좋다는 말 들어갖고 하는 거하고 또 장단점이 다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이래 좋구나. 근데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세계 최고 교리신조 행정이다. 저는 그 말에 우리가 이번에 교리신조는 변하지 않고 영원 불변입니까? 이게 발전되고 변합니까? 한번 설계를 했는데 들었는가 모르겠네. 이정숙 시사님, 교리신조는 최고가 있으면 그대로 그게 계속 있습니까? 좀 발전되고 변합니까? 진짜예요? 성경은요? 성경 변함이 없어요. 그럼 이게 우리 어린 삼복교 온지 동거에 온지 얼마 안 되는 교인인데 오래된 교인한테 물어보겠어요. 전 누구한테 우리 어려서부터 천공에 다닌 사람들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겠나? 우리 양 집사님 어려서부터 아니지. 저기는 자 누구한테 우리 김영임 집사님밖에 물어볼 게 없네. 김영임 집사님, 우리 교리 신조 행정은 진짜로 좋은 거는 변하지 않을까요? 또 발전되는 게 없이 너무 완전인데 딱 고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전이 돼요. 자, 이건 발전. 이거는 성경을 해석에 나온 인간들의 해석이니까 깨달음이 그 시대는 요만큼 깨달아. 이 시대는 또 이렇게 더 깨달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교리 신조는 성경을 생명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알겠죠? 제가 이 말을 한번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고 지금 저번에 집회설교 이게 있어도 이걸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그런 말하면 이건 최고야. 이건 변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네. 그런 사람도 있다고 보면. 교단 안에 보면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변하지 않는 거라면 그 이상 잘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저는 그래서 최고 교리 신조 행정이라는 말을 좀 안 쓰면 좋겠다고 생각해. 왜? 그럼 거기에 머물러 갖고 더 이상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좋은 교리 신조 행정 아니라 다시 그 교리 신조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깨달아서 또 다시 깨닫고 더 그 시대를 맞춰서 더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더 잘하겠어? 안 잘하겠어? 그럼 최고가 돼요? 나중에 최고가 안 되겠지? 나중에 시대에 안 맞는 것도 될 수 있겠지. 꼴찌까지는 안 가도 뭔가 이렇게 좀 외식이 되고 그건 너무하다. 꼴찌까지는 안 가지. 뭔가 이렇게 최고는 아니고 자꾸 나중에 외시가 되겠지. 그죠? 사람이, 그럼 그 결이 진짜 우상이 돼버리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오늘 이 시대에 맞도록 내가 성경의 내재적 영감, 성령의 감동을 받아오고 생명길로 이 시기에 맞도록 나가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게 영원 불변의 그 성경은 아니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존중은 하지만 잘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또 더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완성, 끝이 아닙니다.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게 완성과 지금 그것부터 벌써 이단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게 진짜 이단인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이단이란 말입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를 좀 잘 가져요. 귀하긴 오늘 생명길로 가는데 도움 받는데 아주 귀하니까 고맙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설계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칼빈 선생을 통해서 나 혼자 깨달을 수 없는 걸 깨닫고 생명길로 갔으니까 칼빈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끝내야지. 아이고 우리 칼빈 선생이 우리 예수님과 동격이거나 말씀과 동격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게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제가 생명 있는 복음은 맞아요. 현재는. 근데 내가 계속 생명으로 살아가지고 또 다시 또 더 생명에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가야지.
그거를 머물면 안 된다. 계속 이게 우리 제일 좋은 생명의 복음이 되려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먼저 이렇게 이대로 살아서 더 생명이 충만한 사람 돼야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맞죠? 그건 살지 않고 자랑만 하면 되겠어. 자랑만 어떻게 돼? 그거 나중에 그게 인본이 되고 더 나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랑만 하면. 살지는 않고. 정말로 좋으면 살아야 안 되겠어. 자, 그래서 제가 좀 심한 말 할지 몰라도 이 말씀대로 자기가 살지 않고 자랑만 하게 되면은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서 팔아먹는 꼴이 밖에 안 돼요. 어? 팔아먹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여기 참 말하기가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교회 이제 가는 문제가 있어. 제가 그래. 그 목사님은 그래도 복음을대로 살라고 하는 분이니까 괜찮지만은 내가 볼 때 그게 올라고 서로 그러는데 그분들은 이 복음을 팔아먹는 분이기 때문에 가면 안 돼요. 내가 그랬어. 왜?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살고 전하는 목회가자 있고 누가 보니까 야 백목사님 유명하다니까 유명세를 타면 팔아먹기가 쉽잖아요. 유명한 복음이라 팔아먹기 쉽잖아요. 그래갖고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올리는 게 아니고 인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응?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그거 벌써 복음을 팔아먹는 거다. 어?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 복음 때문에 고난도 당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생명이 있는 거지. 복음을 팔아갖고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 벌써 팔아먹는 거다. 그거. 응?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목회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지만 교인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또 처음에는 이렇게 생명 있게 복음 좋다고 막 가다가 어느 순간 또 자기가 복을 받아서 교회 인정받는 위치에 어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그런 목회자가 되면 어느새 또 복음을 팔아먹는 사람으로 싹 변하는 거 있죠.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면서도 이제 말씀이 잘 안 들어오면서도 이게 최고야 최고. 그래갖고 물어보면 복음은 생명이 하나도 없어. 나중에 보니까. 말씀도 몰라. 나중에 보니까. 너무 그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의 다반사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공예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 역사를 싹 보면요. 그게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고 또 오늘 말라기에 나오는 지금 이런 시대, 이 시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시대마다 반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이걸 깨닫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있으니까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다 보면은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그래 어떻게든지 자기를 우리 복음에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외운다 했잖아요. 그 93장 찬송 3절. 그러면 이렇게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래 되면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에 다 삼켜지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예. 또 94장 찬송 1절도 나오잖아요.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들이요. 그 다음에 그 피와 성령과 진리에 받은 성도들이 하면서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3절은 또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행잔치 섭리고개 턱 넘어 숨어 엿보시는 나를 보고 있는 주님. 생명을 전하 그분 보는 앞에 생명을 전하고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지금 전하는데 지금 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 사람의 전하는 데 따라서 죽은 복음이 있고 전하는 데 따라 생명의 복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는 데 따라 그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고 죽은 복음이 돼서 내가 이용하는 복음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좀 깊이 좀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사랑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가 들어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구약교회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 또 신약교회 에베소교회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은 알았어. 근데 나중에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랑 없이 살았어요. 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배워야 될까? 사랑에 대해서 첫째 무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주 너무 광대한 건 빼고 좀 좁은 범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떨어진 그 순서를 보면서 오늘 좀 이걸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우리가 배우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도 아담보다 우리가 생명 구원의 신앙생활하기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으려고 어떤 순서가 미혹의 순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의 순서가 오는데 왜 미혹을 받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 교훈에 대해서 결해갖고 그 미혹의 순서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현실을 딱 옵니다. 그 이전에 먼저 미리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현실 오는데 이럴 때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당신 영광을 위해서 하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하게 해주세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순종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보니까 그러면 그 현실에 딱 당하면 기도를 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기도는 없고 욕심만 가득 차고 내 어떤 욕심 잘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현실을 당할 때 도저히 그 뭡니까? 주님과 말씀 모시고 현실을 다시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 아까 제일 큰 긍휼이 뭐냐? 어느 때인가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긍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내가 그것부터 하나님의 큰 그 기본권 받은 후에 큰 긍휼의 그 은혜가 왔단 말이야. 그렇죠? 맞죠? 근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시작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왔어. 그 기회를 주일날 이렇게 예배 배울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 주고 그와 더불어 예배가 바로 드려지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잖아. 이 기회가 귀한 시간 맞지요? 귀한 시간 맞아요? 맞아요? 어떤 시간보다 귀해요? 예, 귀하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명령, 교훈이겠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명령을 좀 덜 잘 알고 그 교훈을 잘 알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 일단은 사람은 어떤 책을 혼자 봐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배우잖아. 배우고 나야 책을 봐도 더 깨달아지게 유익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혼자서 읽고 상고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게으르게 되면은 첫째 미혹을 받습니다. 알겠죠? 그게 그렇게 해서 내 그 다음 순서는 뭐냐? 배워갖고 지식으로 맞추면 안 되지요. 그걸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앞으로 올 현실에 대해서 미리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 저는 백영희 목사님 자기 기도는 제일 많은 게 앞으로 올 현실을 수십 번 미리 땡겨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니까 그때 미리. 근데 한 번도 생각 안 하면 100% 실패하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느새 그 주어진 공적 예배란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회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좋을 때 은혜 기회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또 주일날이라든지 뭐 3일 예배가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배울 때.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어릴 때 김여성 원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두면 언젠가 다 써지지. 그거
그렇게 생각하고 배우면 손해될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어리지만 그래도 뭐 예배 외에도 무슨 성경공부가 있고 뭐 있으면 그 멀리 거기서 대신동에서 옛날에는 교통이 안 좋잖아요. 영도까지도 가서 배우고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어릴 때 젊을 때 배워두니까 잊어버린 것 같아. 나중에 그게 다 성경 보고 뭘 보면 다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연습을 현실 속에서 연습하는 연습이 다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를 만나가지고 저보고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면 성경 말씀만 쫙쫙 나오고 말씀만 쫙쫙 나오면 너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말하게 되면 그게 거침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저는 보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일단 이 생명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아까 하나님 선택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긍휼에 그걸 우리가 선택받은 것도 긍휼이라는 게 그 뒤에 이제 나오고 그다음 우리가 긍휼 선택받은 긍휼 입은 사람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교훈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는 것도 이거 좀 하나님 특별한 또 긍휼이거든. 그러니까 요번에 그 로마서 11장 32절이나 갈라디아서 그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순종치 않은데 가두었으면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모든 것 사람을 죄 아래 가둔 것은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순종치 아니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는 죄를 짓고 또 모든 인간들을 성경이 죄 아래 가두어 뒀다. 율법으로는 의를 이루지 못하게 가두어 둔 것은 하나님 약속이 뭐지? 예수님 십자 에덴동산 3장 15절 여인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하는 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뭐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고 또 순종치 않은데 가두으시면 바로 그 순종치 않으면 멸망의 사망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찾아오도록 만들라고 그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깊은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좀 따라가고 있죠. 내가 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밀히 나를 위해서 해갖고 예배도 주시고 주일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그거를 우리 따라가는 것밖에 이게 하나님 주셨구나. 참 예배 때 이거 하나님 주셨구나. 이 말. 근데 또 말씀을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그래놓고 이 말씀 또 주시는구나. 그럼 이 말씀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지? 이 말씀 잘 기억해갖고 이대로 현실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모든 하나님이 주셨다는 계획 안에 주었다는 걸 알고 그걸 기중기중히 여기고 사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대접하는 거죠? 주님을 대접하는 거죠. 그 사랑을 이번에 배웠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을 잘 받는 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 했죠. 자, 이용렬 선생님,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랑을 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봐봐, 설교 벌써 안 들어. 엉뚱하게 나가니까. 자, 이정숙 씨,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 잘 받는 게. 자,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잘 받는 게 저 부모를 사랑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귀한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활대속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저도 옛날에는 내가 내가 열심히 뭘 깨달아서 이걸 해드려야지. 목회자가 돼가지고 뭘 하고 또 목회자가 돼서 저 일 하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갈수록 그게 아니야. 그거는 너무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신적 요소로 하지. 그 어릴 때 배웠는데 모든 게 신적 요소로 되지. 그때로 그 논리는 맞네 하는데 그 깊이 있게 몰라서. 근데 내가 살아볼수록 젊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좌절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칼빈의 5대 그 결의도 보면 전적 변호사님 그 칼빈의 5대 결의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면 전적 인간의 그 기본권만 아니 건설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신적 요소의 그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면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현실을 만들라고 내가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겨지는 거지. 내가 그 현실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순서 하나하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순서를 이렇게 인도했구나. 감사하구나. 모든 하나하나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보니까 정말 신기하잖아요. 제가 이정수 씨를 만나려고 어떻게 생각했겠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또 그죠? 하나님 끌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듣도록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예정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주권의 능력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신 거지. 내가 한 거 없어.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인간이 계획한다면 저기 배경임 목사님 그분 말에는 사람의 계획에서 한다면 사람만 한 것밖에 안 된대. 그것도 저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다가 갈수록 맞아. 사람이 한 거 해봐야 기껏 사람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하게 느껴져야 돼. 김상수 씨는 그렇지요.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했어도 그거 하나님 안 하겠어요? 아니래도. 예.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 주권을 갖고 당신의 복 있는 목적 예정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따라만 하나님 뜻이 뭐지? 예정 인도가 뭐지? 이걸 찾아서 예 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 이거야. 가기만 하면은 예 하고 자 이게 여러분 실감 있게 맞다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저도 그걸 많이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겸손해졌대요. 전에는 뭐 내가 바리새인과 똑같아. 내가 뭘 공로를 세야 되겠다고 막 했어. 그러니까 할수록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그럼 엄청 교만하겠죠, 그죠? 엄청 교만하지 않겠어? 그러면, 근데 하나하나 이거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비해서 진짜 많이 겸손해졌어요. 하나님 따라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도 내가 앞서가는 거는 이거는 안 해야 돼요. 내가 앞서서 뭘 하는 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뭔가 찾지. 자꾸 뭐 조금 뭐 건강하고 뭐 좀 힘이 뭐 일이 잘 되면 자꾸 모르게 자기가 앞서 나가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이름 빌면서 사실은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말이죠. 우리 나이사님 보면 요즘에 좀 뭐 인자이사님 볼 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건 많은 거예요. 순종으로 따라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순종으로. 그래. 안 그래. 요즘 주변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따라 많이 간다고 증거를 많이 해주네. 전에는 보면은 어찌 주관대로 뭐 저지르는지 그래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랬어. 그 수습한다고 자기도 바쁘고 나도 바쁘겠지. 물론 자기가 제일 바쁘겠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안 하는데 앞장서 하는 바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그래.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길래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가지고 모든 거를 지금 그 사랑, 이것도 사랑.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는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까지 사랑이라 했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하고 징계하는 걸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고 도리어 반항을 하고 어찌 우리 사랑했냐고 대들고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헐어버린다니까 헐어보세요.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했잖아. 막 이렇게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 전지전능으로 나를 복되게 예정하신 분인 거 알고 우리가 하나님 같이 만들어진다는 게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위로부터 진짜 요새 은혜가 내려와가지고 그분이 또 계획한 그대로 해가지고 그걸 따라 하나님이 끌어갈 때 이래 해라.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뜻이 뭐지? 이거다. 또 그걸 가르쳐 줘야 알아요. 하나님 뭐예요? 이러다 가르쳐 주면 가르쳐 줘요. 그럴 때. 그렇죠. 우리가 묻고 대답을 주님 해줘요. 그러니까 저기 요한계시록 7장에도 선사가 사도 요한 보고 봐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선사가 당신이 알리다 하니까 가르쳐 주잖아.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것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귀한 자들이 이렇게 알려 주잖아요. 또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길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한대요? 그거 아시고. 또 베드로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오라 순종하고 나갔다 했잖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했잖아. 그분 인도가 보겠다는 걸 믿고 그저껏 믿고 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 갈 길은 주님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이 예정해서 복되게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데 오늘 그러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가서 그 부분은 맞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정말 어떨 때는 깜깜 어떨 때 하루하루 사는 거 맞아요. 하루하루 살아도 돼요. 어떨 때는 깜깜하게 맞아요. 그건 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루하루밖에 못 보도록 할 때도 있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 그래도 삽니다. 하루하루만 보여도 정말로 하루하루만 보일 때가 정말로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갈 때입니다. 뭔가 이렇게 멀리 보면 내 주관대로 많이 갑니다. 정말 어떻게 할 거라 전혀 모를 때 진짜 저는 그 경험을 해봐서 너무 내일 한 일을 모를 때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 보면 막 답답하다고 죽겠다고 난리야. 근데 저는 그동안 그래 내일을 모르지. 주님 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니 물어도 보고 대답을 안 해주면 대답 안 해줄 때도 있어. 그러면 오늘 알려준 대로 내 아는 대로 가겠어요. 걱정을 별로 안 해요. 내가 잘 찾아나 못 찾아 여기에 관심은 있지. 그럼 그래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걸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살아.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죽을 것 같은데 살고 완전히 망할 것 같은데 괜찮고 하는 일 많이 있잖아. 그렇죠? 응? 그래 가니까 그런 가운데 거기서 무슨 현실 사람들 안 보고 일을 안 보고 하나님만 보고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또 배우고 되고 내가 부인되고 세상을 또 부인되고 보인단 말이야. 세상이 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수중에 다 있구나. 벌써 저기 보니까.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주권이 확실해 보이는 거야. 세상에 하나님 주인 된 게. 오늘 하루하루 그것만 보고 사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하루하루 봐도 괜찮아. 그럴 때 도리어 아이고 하나님의 크심이 더 알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 그런 것들이. 그래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래 말해.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사람은 우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렇죠? 하루 깜깜해서 안 보이는 한 시간 앞도 모른다면요. 그러면 뭐 한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뭐 하나님 안 찾아도 일주일 한 달 평안하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체험하겠습니까? 못하지. 근데 신앙의 사람도 너무 평안하면요. 이게 뭐가 올 건데 다 그래. 대부분 오긴 오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보고 그럴 때는 그런 때는 환난 자치 생활을 해야 돼.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뭐지? 요대로 살라고 하면 스스로 환난이 와요. 그 생활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뭐 하려고 힘들게 또 그거 살아? 이게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든 힘이 들어도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자, 그렇죠? 저는 그래요. 저도 힘이 들어도 오늘 하나님 뜻을 찾아가지고 이분 뜻대로 살라니까 자기 부인 돼야 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김상수 지사님 그게 더 좋지요. 이제는 뭐 하려고 자취해서 어려운 일을 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때 우리 김창수 집사님 졸아서 그런 거 아니고 내 동생이라서 좀 더 깊이 박히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죠? 저도 이럴 때 좋더라고. 그래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주님 같이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의미를 어디다 두는가 하면 어떤 일이 큰일이 잘 되고 하는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오늘 생명이신 주님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하루 살았다는 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그 말씀 잘 외운다 했죠. 그 다음 또 찬송가도 16장의 1절을 제가 자주 부르냐면 나의 기쁨 나의 수만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어 늘 아심만밖에 없다. 이분하고 같이 나는 너무나 크신 주님, 나를 사랑해서 자기가 세상 되어 오신 주님, 이분하고 크기도 이분이 창조, 이분보다 큰 분이 없어. 근데 사랑도 이분보다 나를 사랑한 분이 없어. 자기를 다 희생으로 내줬기 때문에 그 요번에 비밀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는데 뭐냐면 왜 자기를 내줬는가 하면 하나님과 끊어지면 사망이라는 게 어떤 큰 아픈다는 걸 우리가 체험했어. 그럼 그거를 죽으면 안 되잖아. 거기서 또 내가지고 사망이 어떻다는 거, 또 하나님께 순종의 복이 어떻다, 양면의 지식을 다 가지고, 양면 지식, 하나님 우리 양면 지식을 가져야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다 짝이 있다 했어요. 양면성. 그러니까 저는 백무수 옛날에 구별해서 옳은 걸 찾는 게 그때가 더 낫다고 봐요. 한 가지, 급하니까 한 가지만 배우라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부작용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백목사님이 우상으로 만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자, 우리 백목사님 하신 거는 다 잘한 겁니까? 틀린 것도 많이 있겠습니까? 틀린 것도 있어야 맞는 거예요. 다 맞으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을 이룰 때 내가 부족하고 틀렸다. 그래 죄인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받아갖고 구원이 되는 거지. 나는 틀림이 없어. 완전한 자야. 이러면 하나님 같이 하겠어요? 버리겠어요? 우리 깨닫지 못할 때는 나는 흠이 많고 부족한 게 많았고 이래갖고 예수 믿으면 되겠나 이러는데 주님은 부족하고 흠이 많기 때문에 나한테 오라 했잖아. 그러니까 세리를 의롭다 했잖아. 주여 불쌍히 여겨줬어. 근데 아브라함 거기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로운 것만 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불의하다 했잖아요. 그 의로운 것도 자기를 위한 의야. 주님을 위한 순종의 의가 아니야. 그죠? 보니까. 자,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 서기 자기 사랑한 건 주님을 위한 겁니까? 자기 자랑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불의잖아. 이건 불의란 말이에요. 불의. 그러니까 백목사님 그분도 앞에 우리 신앙의 앞에 칼빈 루터가 써놓은 흠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분도 역사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는 분 있잖아. 근데 어떤 분들은 백목사님 뭐가 잘못했어? 이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 우상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걸 우상시 만들어요. 우상시 만들면은 그분이 부정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분들 부정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겸손해지고 그런 은혜를 국률로 받은 거지. 그렇죠? 완전했으면 받겠어요? 완전히 아니지. 사실 하나님 교만한 거지. 교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의지. 내가 실수가 없어? 그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도 실수 없다고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라고 하면 하나님 더 밉다고 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뭔가 부족해도 그걸 솔직히 하고 그걸 그래도 용서받으려고 고쳐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쁘지. 완전주의 돼가지고 힘이 탁 절대로 말 들을 것 같으면 탁 안 하고 조금 잘못했다고 말하면 딱 경계하고 이런 사람 좋아요? 무섭지요? 도리어? 완전주의 행동 완전주의자들 무섭잖아요. 그렇죠? 맞죠? 도리어 사람이 그래 자기의 부족한 걸 알고 그죠? 남한테 도움받을 때 감사 여기고 그지? 도움도 청하고 그죠? 또 자기대로 남을 볼 때 부족한 걸 아니까 교만하지 않고 그 사람도 도와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의 사랑의 맛이지.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탕자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아니까 그거를 제일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족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이 있는 거예요. 대속에 있어서 부족한 제된 부분을 다 속죄해 주고 그 은혜를 아는 그 은혜를 갖고
주님의 은혜를 갖고 나오는 이게 믿음의 의미다. 아시겠죠? 사람이 제일 예쁜 게 일을 잘해야 예쁩니까? 은혜를 알아야 예쁩니까? 한번 크게 해보세요. 은혜는 전혀 지 혼자 완벽하게 하려고 지 나름대로 막 하는 이게 더 무섭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자기가 부족해도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족한 나 주님 대속 앞에 가서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예? 그게 대속의 피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행위의 의를 자기 의를 이루려다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했다고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나오잖아요. 또 갈라디아 5장 4절에 뭐라고 나왔죠? 김시영 지사님 갈라디아 5장 4절 크게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가 아는 건데 일부러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김시영 지사님 읽을 때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예. 같이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자기가 율법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 하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진 자다.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으라고 그 앞에 끌고 나가는 그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보라니까 도무지 아니야. 내가 벌써 율법 진실하게 보면은 십계명이 율법의 그 정수인데 십계명도 예수님 해석하기를 사랑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만약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없으면 십계명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냥 지키려면 그거 지킬수록 자기가 죄인 된 걸 깨닫게 하는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말씀을 지켜보려는 사람 자꾸 자기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이번 배웠잖아요. 바울 사도가 점점 갈수록 자기가 죄수 중 괴수다. 죄인 중 괴수다. 또 그게 고린도후서 아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있고 또 15장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니까 자기는 만삭되지 못해서 나온 자 같아 부족한 자로 또 느끼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양심에 가치할 것이 없도록 내가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그 의롭다 할 것이 없다. 또 이렇게 항상 신앙의 사람들은 진실하게 말씀의 대로 살아보려면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고는 전부 갈수록 환하게 자기 죄가 다 중심으로부터 동기까지 이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죄야. 둘이 불의가 돼버린 거라. 그죠? 그러니까 자꾸 부족한 게 드러나는 거야. 그래 그 대표적인 게 또 사도 요한이가 계시록 1장 17절에 그렇게 주님에서 고난받아 겉모습 귀환까지 갔는데 그렇게 충성했는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 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죽은 자 같이 될 정도로 자기가 완전히 그 앞에 엎드러졌잖아요. 이런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신앙이 깊어가고 깨달아갈수록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정말로 더 사모가 되고 믿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대속의 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나서는. 그러니까 대속의 공로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의는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에 때 묻은 더러운 옷이나 마찬가지. 그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는 하나님 공심판을 통과하도록 만족해. 죄 없게 예수님이 대신 다 해놨어. 의도 대신 입혀줬고 우리가 의인 돼버렸어. 그래서 주님과 원수된 것도 다 해결돼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 로마서에 또 나와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거를 또 다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지킬 수 있는 법을 줬으면 인생에 다 지킬 수 있는데 인생이 못 지킨다는 거야. 그 법을, 율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자꾸 죄로 우리를 깨닫게 해가지고 그 깨끗한 그 법일수록 우리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죄 칭의와 친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만드는 게 깨끗한 말씀이에요. 알겠죠? 자기 공로로 되겠다는 그 복음,
그 믿음만 욕심대로 이루어진다. 너 아이들 대학 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그게 깨끗한 복음이에요. 더러운 복음이에요. 더러운 복음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응? 근데 거짓 선지자는 미혹받아서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의 이 대속의 을을 이제 오늘 우리가 힘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모든 현실 순서가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모든 현실이 오늘 주님과 말씀을 꼭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현실을 다시로 지켜야 되는데 다시로 지킬 내 능력이 없어. 원래 위치는 그렇게 시원한데 근데 주님과 함께 다시로 지킬 수가 있지 나로서는 다시로 지킬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또 힘입으니까 주님이 대신했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나는 아니지만 담대하고 감사한 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 알죠? 한번 외워보세요. 양집사님 성경 피지 말고 자 아는 사람만 외워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나 은혜의 보좌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제층에 바친 대속의 3대 대속과 부활의 대속을 내 거를 입혀주시니까 내가 믿고 담대히 나가. 주님은 이걸 더러 기뻐하셔. 담대히 나가면서 모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3대 대속을 해놨으니까 또 부활의 대속을 해놨으니까 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오. 나를 또 도와주세요. 하면 그래. 너가 나한테 이렇게 오니까 내가 돕겠다. 그죠? 긍휼히 여겨주겠다. 이래하면서 그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자기 옛사람을 이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7장에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했다. 그 환란 때마다 주님의 피공로 사흘 대속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환란 속에서 내 중심이 다 내 중심, 내 위주가 다 죽어지고 주님 중심 위주 그 하나만 남으니까 옷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졌지. 자기 중심 그 더러운 겁니다. 자기 위주 더러운 겁니다. 그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어디 있어요? 한번 아는 사람? 김영미 사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 어디 있어? 모르는가 보네. 한 사람은 예? 예? 아, 이래 시험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양집사님 해보 시험 쳐보자. 이제 됐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 보면은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라 그 앞뒤에 보면은 지금 밑에 조금 내려가 보면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나와. 알겠죠? 보세 그렇게 나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거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기 때문에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한 게. 근데 그거 악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깨끗하다고 하니까 이거 주님이 더 노하시는 건데. 자, 악으로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더 노하시겠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 노하시겠죠. 그렇죠? 맞죠? 자, 악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면 뭐 한다고요? 더 노하신다고요. 왜? 하나님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현실을 딱 당하면은 언제나 주님의 피를 생각해야 돼. 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먼저 발라기에서 넘어가서 그럼 요한계시록 그 4장 2장 4절 5절 갑시다. 너희가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살대속을 깨닫고 감격해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아서 그 힘으로 현실마다 사제층이 바친 부활의 새 생명에 그걸 잊고 그 믿음 갖고 오늘도 하나하나 사랑과 함께 일과 함께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야. 장사하는데도 돈 벌려고 장사한 게 아니라 거기서 주님 사흘 대속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이 현실을 주면서 이 현실에서 너가 대속 생활을 해라 하니까 기념 생활을 했어. 그런데 오늘서 돈이 왔어. 공부도 내가 어떤 대학 가고 어떤 뭘 하기 위해서 공부한 게 하나님이 너로서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공부 이걸 해갖고 이 순서를 줬어.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 현실에 그게
내가 거기서 주님 살대속을 기념하는 어떤 내 위치와 순서로 주니까 그걸 한 거야, 그 사람은.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대. 복음일도 뭐 열심히 위대한 목사가 되고 위대한 복음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따라서, 그죠? 대속 기념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목사가 되고 또 뭐도 됐어. 그죠? 이게 주님 원하시는 건데, 어느새 이 예수님 살대속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보고 주변 막 칭찬하니까 어느새 일 중심이 돼버려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행위 중심이 돼버려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살대속을 기념하다 보니까 그게 돼버렸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미혹을 떡 받아가지고, 그렇죠? 미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 일 중심이 되고 사람들 보는 여론 중심이 돼서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죠? 주님의 대속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다 악이죠. 자기 불이죠. 그렇죠? 전에는 대속 사랑이 기념이기 때문에 그 의가 됐는데 지금 주님 앞에 그 의가 됩니까? 의가 안 됩니까? 이제는 속이 달라져 버리니까 의가 안 되죠. 뭐가 불이 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몰라갖고 의로운 줄 의로 착각을 하잖아요. 요게 예민하게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den동산에서도 이제 참 미혹이 어떻게 오는가 하니까 이제 먼저 게으른 것 얘기했죠. 말씀과 말씀 주님과 말씀을 모시고 사는 이 교훈을 받고 이걸 묵상하고 연습하는데 게으르다 보면은 벌써 마귀가 들어오기 미혹받은 거예요. 거기서. 두 번째는 막 그러면서 연실에 또 이러면 너가 하나님 같이 된다? 어느새 하나님 복을 받았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너 유명해졌지. 계속 그거 잘해야 되잖아. 에베소 교회 칭찬받는 행위를 했잖아. 그거 더 유명해지도록 만든단 말이야. 어느새 내가 유명해지는 사람이 돼버려. 주를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높여줬잖아요. 뭐 하나님 정도 같은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죽었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그 권위 있는 종을 만들고 이러면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고 내가 더 유명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 버리는 거지. 내가 이제 단 아는 목사님이니까 내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조영기 목사님이 동국대 불교대학에 강의를 갔어요. 그때 그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한참 유명해질 때예요. 근데 기독교계 안 했으면 유명해지면 됐지. 뭐 불교계까지 가서 유명해지려고 그 강의를 해서 그 바람에 그때 말씀하셨어. 유명했더니 거기까지 가서 유명하려고 하네. 이래 돼서. 그러고 난 다음부터 뚝뚝뚝 떨어지는 뭐 문제들이 많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라는 건 주를 위해서 살아갖고 유명해졌는데 어느새 마귀가 썩 들어. 너 더 유명해져야 된다? 이런데 유력한 목사님들이 그런데 다 거의 다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거의 떨어져. 그런 떨어져서 그래도 하나님이 흔들어갖고 겸손하게 만드는 게 복이 있죠. 집사님. 나중에 교주까지 되도록 놔두면 더 하늘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 놔둬서 교주까지 갈 정도로 놔두고 그래도 천국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미혹이 너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근데 쑥 그 말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징그럽던 무서웠던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미혹. 주일 지키는 것도 전에 주일 어기면 절대로 안 되지. 이래. 이게 또 선악과예요. 주일도. 근데 어길 수도 있죠. 어기고 뭐 나머지 하면 되지. 또 뭐 이렇게 그거 참 좋다. 너 이렇게 또 미혹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렇죠? 예? 주선이 그 미혹 안 받고 있냐? 주일 내에 대해서 아예 지금은 미혹이 없냐? 고민도 안 해? 지금은 고민 안 해. 앞으로 고민할 때가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알겠지? 응? 미혹이 그래 들어와요. 보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그게 뭐같이 보인다고요? 선악과가 먹지 말라는 게 전에는 먹으려고 생각도 못하고 두려웠던 게 이제는 두려울 게 아니고 어떻게 보인다고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딱 보여서 벌써 이거는 끝난 거야. 끝난 거. 그렇죠? 끝난 거야. 이제. 끝난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되면 이거 없으면 못 산다는 게 돼버리면 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뭐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이 돼버리.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가? 자기 욕심대로 안 해주니까 하나님 내를 언제 사랑했냐고 이렇게 하고 그 욕심에서 돌이키려고 징계를 하니까 책망과 징계를 하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했냐고 또 이렇게 막 나온다. 사랑에 대해 무죄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점점 나중에 멸시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몸을 더럽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도 떡을 더럽게 드렸다는 그 더러웠다는 걸 모르는 사람, 자꾸 더 무죄한 사람 되는 거야. 사랑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신앙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말씀과 주님을 부지런히 배우고 자꾸 가까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 기회, 무슨 집회 기회가 있으면 뭐 특별히 참석 못할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웬만하면 좀 세상 거 손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는데 그 눈치 보고 아이고 우리 안 가면 우리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지? 교인들 어떻게 보지? 이렇게 올 바에는 안 오는 게 낫고 알겠죠? 정말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명 있게 살기 위해서 내가 뭐 어려움 당하면 당하지. 서북교회도 보면 요번에 보니까 집회는 안 가면 요번에 무슨 대구 집회가 장소가 집회 맞으면 헐린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너무 좋다. 이제 집회 안 가도 되겠네. 근데 그 사람 안 가기는 가는데요.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가기 싫으면 끌려가지고. 그런 사람은 안 가는 게 나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올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그건 진짜 안 오는 게 나아요. 진짜예요. 정말 내가 정말 여기서 이 기회에 이 말씀과 주님 이거 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참 그런 고난이 있어도 가는 사람은 와야 되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